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바울이 몇 차 전도 여행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3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죠? 예, 밀레도에 있습니다. 밀레도는 어디입니까? 밀레도는 에베소 밑에 있는 곳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질문한 이 질문의 답을 정확히 하셨으면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에베소로 갈 수 있었지만 에베소로 안 간 건 거기서 너무 오래 머물게 될까봐 혹은 뭐 사람들이 붙잡을까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에베소 근처에 있는 밀레도라는 곳에 거하면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에베소의 장로들이 이제 바울이 부른다고 하니까 또 이제 함께 와서 교제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이야기들, 지나온 세월이 어땠는지, 또 앞으로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19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이런 큰 도시였고요. 아주 중심적인 도시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에베소에 대한 이 바울은 참 애정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애정을 갖고 제가 볼 때는 갖고 이제 활동했던 도시 중에 하나가 고린도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 에베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리의 안디옥은 베이스 캠프 자기의 이제 본거지였고요.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이 그동안 모든 겸손과 눈물로 너희를 가르쳤고 또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들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에서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유익한 것이라면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가르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 공부이든지 제자 훈련이든지 이렇게 가르치는 일에 사실은 미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가르치는 것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공중 앞에서나 혹은 집에서나 혹은 뭐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상관없이 그 유익을 위해서 가르쳐야 하는 것이 그 가르치는 자의 덕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가르치는 것들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누구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2학기에 또 넘치는 학당을 준비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나는 정말 이렇게 상대방에게 성도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반성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찌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정말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냐라고 물어볼 때, 예,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찔리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누구를 가르치고, 이거 어느 부서에 가르치고, 이거 어떻게 새로운 그 과목을 개설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나간다면, 그거야말로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는 경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이 말씀을 적용으로 이번 주에 이렇게 따로 가르칠 모임을 하나 정해서 이렇게 강의를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제가 좀 불편하고 제가 좀 귀찮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가르치는 사람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 21절에도 보면 회개와 또 증언을 선포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쭉 바울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1절부터 23절까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2절부터요. 22절에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에 매여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에 매여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가고 싶지 않다라는 것들이 뭐 싫다 이런 의미보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라고 보는 게 맞겠죠. 어쨌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지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을지 살지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만 어디를 가든지 환난과 핍박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요, 분명히 그 당시 사람들의 사상, 그 당시 사람들의 이 믿음과는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지나온 이야기들,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 유명한 24절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사명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우리가 이제 종종 이제 그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 위에 살지 말고 사명 위에 살자. 생명 따라 살지 말고 사명 위에 살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사명이라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멋있어 보이는, 되게 좋아 보이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사람에게는 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이런 사명을 주는 것 같은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명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하면 그 사명은 완수하는 거예요. 내 사명은 되게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저 사람의 사명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럼 뭐 합니까? 내 사명은 그냥 두고 그 사람의 사명을 내 사명인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진짜 사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혹은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공부를 잘하고 대학을 잘 가고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을 누리며 사는 것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부자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거잖아요. 예,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서로 일치되지 않을 때 정말 그 땅적으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길, 환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나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 부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게 우리가 도와주는 것, 저는 그게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만 그렇겠어요? 우리들은 다릅니까? 교회에서나 혹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나 혹은 사람들과 만나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준 사명이 눈에 들어오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뭐 잘하는 것들이 내 눈에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때로는 작아 보이고 혹은 보잘것없어 보이고 혹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그 사명은 뭐였냐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에게서 받은 사명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저는 증거하는 이 사명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생명 위에 살지 말고 사명 위에 살아라 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 받은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받은 사명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도 기본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를 삼아라, 이런 예수님의 명령들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 사명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꺼리낌이 없었어요.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어떠한 상황이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었다고요. 그렇게 거리낌이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일에 거리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낌이 아니라 복음의 이런 그 복음을 전하는 마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가는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거기서 체포당해서 로마로 가게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삶이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명 받은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물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보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바울이 가졌던 그 사명을 우리도 갖게 해달라고,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명 위에 살지 아니하며 사명 위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 아깝게 여기지 않겠노라 말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사명 따라 사명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사명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